오늘 말씀 창세기 8장 20절부터 9장 7절을 중심으로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과 또는 살아남은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홍해바다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렇게 구름 아래 또 바다 가운데 지난다. 이것을 홍해바다가 갈라지며 바닷길을 걸어 나온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바다 사건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홍해바다 사건. 이 사건을 신약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하면 세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은 애국 군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사건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세례라. 그래서 세례의 진정한 뜻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홍해바다에서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의 종되었던 그 종으로 살았던 종의 마음, 옛사람은 죽고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이와 동일한 이치로 노아 홍수 사건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건데요. 노아와 살아남은 가족은 노아와 살아남은 가족,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1년 17일 정도, 1년 17일, 그러니까 물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다. 그래서 새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물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출해서 인공호흡해서 살리면 생명의 은인이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면 어떤 마음이 들까? 이제 허락해 주신 새로운 인생, 제2의 인생을 뜻깊게 살겠다 하면서 다시 산 인생 막 각오를 하지 않겠어요? 1년 넘게 살아온 방주 안에서의 삶이 어땠을까? 홍수 심판 가운데 있었을 때의 방주 안에서의 삶. 처음엔 힘들었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은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들도 동물들도 다 적응을 해요. 그래서 1년 정도 살다 보면 다 적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도 여기 와서 살면서 이제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기 시골이지만. 그런데 이제 조금씩 적응해가는 지금 중이에요.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1년이 되면 어느 정도 적응이 될 것 같아요. 누구나가 다. 심판을 경험했기 때문에 노아 홍수, 그 홍수에 엄청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을 다 봤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주 안 여기가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먹을 식량은 한정되어 있고 이렇게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흉폭하게 될 것이고 피폐해져 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방주 안이 안식처가 아니라 피 터지는 싸움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것이죠. 신학자 리버는 교회 분쟁을 연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공대로서 고된 훈련을 받은 공수부대가 막상 전쟁이 났는데
전쟁터에는 나가지 않고 막사 주변만 맴돌았다. 그러다가 서로 눈이 마주치면 너 왜 날 째리니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유는 전쟁터에 나가라 이런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방주를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훈련받고 은혜받고 세상으로 나가라, 가정과 일터로 나가라 하는데 나가지 않으면, 방주 안에서 이제 나갈 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예상된다고요? 이렇게 치고받고 서로 간에 다투며 싸우는 그런 피 터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노아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 식구들이 드디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땅에 발을 내디디면서 처음 하는 행동 무엇이라고요? 번제를 드리는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새 출발하는 노아 가정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8장 2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더라. 이 말씀입니다. 땅에 발을 내디딘 노아 가정이 처음 한 행동은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일입니다. 방주에서 나왔다. 그러면 할 일이 태산입니다. 집도 거처도 마련해야 되지요. 양식과 물도 찾아야죠. 또 엄청난 재앙을 겪은 이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인 공황, 이 심리 치료도 받아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하기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다.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 우리가 해야 될 삶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단을 쌓는다. 이 단은요, 돌을 모아서 이렇게 쌓는 거예요. 돌을 쌓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 이런 것입니다. 저도 이 꽃밭을 처음 와가지고 꽃밭 만들고 주변 청소하고 이런 거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까? 아유, 우리 마음도 이렇겠지. 이렇게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겠지. 그 뿌리 뽑는 그런 마음. 돌을 쌓을 때마다, 하나하나 쌓을 때마다 말이죠. 예? 이런 것들. 또 그냥 저 밖에 있는 그 황무지와 우리와 경계를 하기 위해서 또 물줄기, 물 나가는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급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막히면 망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마음이 들거든요. 무슨 일을, 어떤 행동을 할 때 마음이 들게 됩니다. 노아 가정도 단을 쌓을 때, 돌을 하나씩 얹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솟아나오는 원망과 불평, 이런 쓴뿌리들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친척들 다 죽었다. 지금 달랑 지금 8식구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지금 단을 쌓고 있는데, 살아남은 그 기쁨보다 또 가까운 사람 이 심판받은 이것에 대한 또 안타까움도 있겠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싸울 때마다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 우리 식구들 살아남은 것 감사, 들짐승들과 이렇게 1년 동안 방주에서 살아오면서 모두가 살아남은 것 감사, 이런 것입니다. 제일 먼저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모습이 있었겠구나. 이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걸 받으시잖아요. 제사를 받으셨다, 이 말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 마음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 이러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면 어떤 제사,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 노아 홍수의 가장 큰 의미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 죽었다, 이것을 계속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서 나는 죽었다, 이 고백이 없는 믿음, 이 고백이 없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지요. 1년여 방주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묵상한 것이 무엇일까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각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홍수 심판으로 죽어가는 그 아우성과 온 세상을 심판의 불로 가득 채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죽어마땅한 존재인데, 살아남은 것,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웬 은혜인가, 이런 거죠.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 강단에 서 있고 교회 안에 있지만 35년 전만 해도 여기 장소 요 부분에 그냥 온통 휩쓸고 다녔던, 장계를 휩쓸고 다녔던 이런 모습이에요. 집에를 하루 빠끔하게 들어간 날이 없어요. 늘 밖에서 자고, 그냥 이슬 맞고 자고, 파출소 앞에서 자고, 그래서 그냥 파출소 순청들이 데리고 가서 숙직실에서 재워주고, 이런 삶이었는데,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던 이 몸을 주님이 이렇게 끄잡아서 이 안에 지금 있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웬 은혜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죽음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어떤 큰 재난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공통된 고백이 그런 것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와 노아 가정이 이런 고백으로 드린 제사, 이런 제사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이런 겁니다. 20절 말씀에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린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될 이 자리에 이 짐승이 내 대신 죽는구나, 내가 지금 찢어져 죽어야 될 이 자리에서 이 새가 찢김을 당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 짐승들을 번제로 드릴 때 주님이 이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이 자리. 동일합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몸을 이렇게 짐승이 죽어가는 것처럼 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제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 제물로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짐승이 내 대신 죽었다는 이 고백과
그리고 짐승 대신 신약시대에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내 대신 죽으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내 대신 제물이 대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할 때 노아의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가장 삶의 최우선적으로 두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마음을 늘 나는 죽고 나는 주님 안에서 죽고 내 대신 우리 주님이 죽으신 고백, 이 고백을 날마다 드릴 때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이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요, 불안에 떠는 이에게 복음으로 평안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땅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노아의 식구들 말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생각이 늘 정한, 정결한 그런 마음, 생각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이 잘 알잖아요. 가인과 람에게 논리, 힘이 지배하는 논리, 한마디로 육성이 꿈틀대는 우리의 마음, 시기, 불안, 불평, 이런 것들이 늘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인성입니다. 우리의 인성. 그런데 21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또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언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뭐 별 욕심이 다 생기잖아요. 우리 마음속이 그래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다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또 나도 심판하시는 것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불안함이 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 우리잖아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있는 마음, 사람의 마음에 괴가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악한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에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이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동물적, 짐승적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심판받아 마땅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 누구에게요? 어떤 사람에게요? 사람의 성향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이런 동물적인, 짐승적인 이 본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도 우리 주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이 말씀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우리 생각하는 대로 갚으신다면 1000만 번 죽어도 심판받아도 마땅한 존재가 우리인데 우리 주님이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이 이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복음 중에 복음이, 은혜 중에 은혜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22절 말씀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않는다. 누군가가 이것을 붙잡고 계시고 누군가가 운행하시고 누군가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하심을 바라본 아들 독생자 우리 주님도 그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이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병자를 안식일날 낫게 하신 후 주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왜 안식일날 일을 했느냐? 안식일을 위반했다고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안식일 일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선언을 하신 거죠. 하나님과 주님은 우리의 안식, 쉼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노아 가정이 방주에서 나와 누린 것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그리고 9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을 주신 그 사건과 너무 비슷한 이미지예요. 9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 말씀에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 사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셨던 이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재확인하시면서 제 약속을 주시는 것이고 제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가정이 나오고 동물들이 따라 나오는 이 모습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고 노아 가정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과 너무 흡사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이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재창조 이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재창조. 그런데 9장 2절 말씀에 참 특이한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9장 2절 말씀에 보면 9장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뭐 한다고 그래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 짐승들이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장에는 없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는 정복하라. 이 메시지는 있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동물들이, 짐승들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 이 메시지는 없었는데 이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지금. 그런데 실제 그래요. 살면서 주변에 갑자기 뱀이 나와가지고 내가 놀라고, 아니 뱀이 놀란 건지 제가 먼저 놀란 건지 모르겠는데 걔가 놀랐는지 모르고 나를 무서워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무섭다고요. 내가 사나운 개들, 들개들, 멧돼지, 사자, 악어, 호랑이 그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그들 우리가 내면 속을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모르겠는데 우리가 더 무서워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메시지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동물, 짐승들이 노아 가정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이 말씀의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실제로 보면 사람이 오히려 악어를 더 무서워하고 상어를 더 무서워하는데 어떻게 이들이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창세기를 쭉 강의하면서 가인과 람에게 논리, 아벨을 죽이고 자기가 조금 다쳤다고 사람을 죽이는 라멕,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인과 람에게 논리가 바로 짐승적, 동물적 마인드라고 했습니다. 약육강식의 사회, 강한 자만 살아남고 힘이 지배하고 약한 자는 짓밟힘을 당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이런 사회가 바로 짐승적, 동물적 마인드로 사는 사회라. 이런 사회를 옛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성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노아 가정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고 번제의 삶을 살았는데, 이런 삶을 살면 9장 1절 말씀에 복을 주시며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9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충만함일까요?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능력이잖아요. 권세잖아요. 힘이잖아요. 통치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온전히 번제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충만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의미로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인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이 충만함은 플레로마라는 이 단어인데 가득 찬 걸 말해요. 가득 찬다.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동물적, 짐승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바라볼 때 두려워하며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가득 차면 누가 무서워한다고요? 세상이 무서워하고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말씀에 또 더 다른 큰 의미를 발견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는 동물적, 짐승적 마인드로 흉폭하게 살고 있는 그들을 끄잡아 달려서 이곳으로 데려오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신 사명. 죽어가는 영혼,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새 사람 되게 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것이 또 살아남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무엇인가 이런 것인데요. 9장 3절 말씀에 보면 9장 3절 말씀,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다만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아라. 이런 것입니다.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이 여기와 그리고 레위기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 때문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번 선지국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에서 식당을 향해서 데모를 하고 선지국 먹는 또 일부를 놓고 손가락질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선지국을 그냥 2그릇이나 먹었죠. 제가 천안에 있었을 때 경천이 그 순대 그 맛집 거리예요. 그래서 그냥 손님만 오면 그 가서 선지국을 마음껏 먹었는데, 여기 보면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또 피채 먹지 말라. 제가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뷔페에 가면, 결혼식장에 뷔페에 가면 제일 먼저 저는 쫓아가는 곳이 그 소고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놓은 거 뭐죠? 그 육회를 제일 좋아해요. 제가 육회를 다른 거 잘 많이 안 가지고 육회만 몽땅 한 접시 가져와가지고 그것만 먹고 있는데, 그걸 보면 말이에요. 여기 지금 피채 먹지 말라, 여기에 걸려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일까, 이런 거예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3절 말씀에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그런데 이 모습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 선악 지식 열매, 그 경고의 메시지, 이 말씀과 너무 비슷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의 사건을 재창조라고 했잖아요. 처음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신 다음에 주신 명령이 있었잖아요. 명령. 그 명령처럼 노아의 가정과 우리에게 지금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 명령과 같은 새로운 명령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기를 먹어라. 다만 피채 먹지 말아라. 선악과의 열매가 그런 것 아닙니까? 생명나무를 먹어라. 다만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메시지.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다. 여러분, 고기를 허락해 주시고 지금 너무 많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 무서운 말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짐승을 피채 먹으면 그 피를 찾는다고 하시고, 사람의 피를 흘리면 또 피를 흘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제 조금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금 예수님 계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으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모습, 또 성찬 예식에서 상징적으로 주시는 말씀, 이런 것이잖아요.
이것을 또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말씀하시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뭡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우리도 받을 수도 없거니와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살과 피도 먹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것을 먹으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다. 이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로 고기를 먹으라, 다만 피채 먹지 말아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에게 지금 고기를 먹고 뭐 선짓국은 먹지 말고 사슴피 먹지 말고 뭐 육회 먹지 말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또 선악과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연상적으로 같은 이미지로 바라볼 때 고기를 먹을 때 생명 지식으로 먹고 선악 지식으로 먹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기 먹는 이것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양식의 계명, 명령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고기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뭐든지 먹고 살잖아요. 육적으로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을 때 영적인 양식, 설교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생명나무로 대하고 선악지식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먹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유, 고기가 왜 이렇게 질겨? 이거 수입품인가 봐? 뭔가 봐? 막 이렇게 하면서 불평, 불만 판단하면서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서 지금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악 지식의 열매, 선악과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 아담에게 여러분 너무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 날마다 혹시 또 선악지식의 열매를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보 왜 이렇게 짜? 이거 선악지식의 열매죠. 밥이 너무 진해? 아 이러면 안 되지. 선악지식 열매죠. 선악과를 날마다 범하고 있다니까요. 생명과로 먹으라고요. 감사함으로 먹으라고요. 그럴 때 우리의 육체적인 지식이 건강이 임하는 것이며 말씀을 대할 때도 또 설교를 대할 때도 아이고 아닌데 아니야 잘못 해석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범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생명과로 받아서 우리에게 생명과로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영생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이에요.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런 것입니다. 더군다나 6절 말씀에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린다. 이것은요. 우리를 보응하는 심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피를 흘릴 수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 그 피 흘리는 것입니다. 내가 짐승적, 동물적 마인드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상대방은 비참한 아픔과 피 흘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응을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피 흘려 그러는 거잖아요. 네가 생명을 대신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잖아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런 상대방의 피를 흘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그 피값이 바로 우리 주님의 피값이니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내가 흘리는 피,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구약에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구나. 우리 주님의 피 흘림이 아니라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피 흘림을 당하는지, 당해야 됐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